오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은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죠. 그리고 드디어 그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랐지만 어떤 이들은 그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라고 요구했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당시 회당은 그 회당을 담당하는 랍비들 뿐 아니라 랍비의 자격이 있는 외부 랍비도 와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은 랍비와 같은 자격을 갖추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 해설, 즉 설교를 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걸 예언했는데 자신이 그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메시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메시아는 무엇보다 약한 자를 살리시는 메시아이십니다. 1절에 보면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갇힌 자를 놓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강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은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을 심판하고 유대인들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그렇게 강한 자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시는 누가복음 4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강한 자를 엄벌하는 메시아 대신 약한 자를 돌보시며 소외된 이들을 돕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밝히십니다. 특별히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던 예수님께서 이사야와는 좀 다르게 읽으신 본문이 누가복음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은혜를 선포할 뿐 아니라 보복, 이 복수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은혜도 은혜지만 이 복수, 이 보복의 날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해만을 말씀하시고 보복의 날이라는 말은 빼신 것이죠.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한번 이런 의미를 담아 해석을 해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은혜뿐 아니라 이 복수와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가하신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로 전하실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또한 은혜이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시면서 그 날이 오기 전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시면서 심판날까지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전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나에게는 은혜를 주고 원수들에게는 심판을 하는 메시아였지만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향해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에 따르면 우리는 아무 노력이나 열심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죠. 동시에 심판의 두려움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은혜의 해만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분은 심판의 경고도 하셨지만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심판의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고 우리가 구원을 기뻐하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뻐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약하고 악한 나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또 심판의 경고를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날마다 회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메시아의 은혜의 해를 누리는 정형가족 되기를 바랍니다.